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도 바울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사도 바울의 감사. 시작. 사도 바울의 감사. 여기 보면 찬송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그런 말인데, 이 감사라는 말 원문의 뜻을 보면, 성경 원문의 뜻을 보면 호다, 엑소모르마이 그런 두 가지 말로 되어 있어요. 호다라는 말은 간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엑소모르마이라는 말은 찬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간구는 기도고 찬송은 찬송이니까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게 감사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 기도했다 그런 중에 감사라는 그런 뜻이고, 또 찬송을 부르다 그런 뜻은 곧 감사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그런 원문의 뜻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점쟁이 든 자를 그에게 귀신을 구슬해 주었더니, 점쟁이 주인이 이를 데리고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의 육적인 이익이 없어지자 그들이 데모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옥에 갇혔다 이랬으니까 로마 옥에는 내옥과 외옥이 있으니, 외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옥이고 내옥은 사형수라든지 깊은 중병 그런 아주 중형을 받을 만한 자들을 가두는 옥이 내옥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내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 그 다음에 소목을 묶어가지고 차고 세워가지고 매를 때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감사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전한 유혹에 대해서 그것이 옥에서 나올 뿐 아니라 거기에 꼭 죄수가 오히려 무릎을 꿇고 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바울 사도가 어떤 감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저뿐 아니라 우리 목사들이 다 그러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겸손한 사람인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는 바울을 가리켜서 작은 예수라 그렇게 부르죠. 물론 그런 신앙의 대상인 예수, 또 우리의 총격의, 우리의 흠모의 대상, 예배 대상인 예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주님을 가까이 도덕적으로 닮았다는 의미에서 그런 작은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보면 그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구약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그 모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가장 감사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난이 가장 많은 사람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가장 크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중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 왜 가장 그렇게 바로 사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가장 가까이 갔는데 불구하고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그가 치른 죄 때문입니다. 스테반을 죽이고 주의 종들 사도를 다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죄값, 교회를 회파했던 그 죄값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를 많은 고난을 줘서 그 고난의 결과가 그 속으로 감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유명한 말, 물론 성령의 음성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걸 기록하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감사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큰 감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육적인 일에는 감사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감사 사건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데 감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가 뭡니까? 작별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나 요행이 중에 형통과 저주 속에서 감사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항상이란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흘러영 속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저 그 입에서 늘 감사를 그런 뜻이죠. 저는 감사는 네 가지 감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머리에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생각으로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다. 그 불행한 사건을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육적인 걸 바라보면 감사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잘 보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감사. 머리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념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진정성의 감사. 그 눈물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있다. 그 눈물이 진짜다 가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마음에서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입술에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감사를 그저 아내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한 번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꼭 해야 되나? 말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을 참 듣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신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감사가 마음에서 감사, 그것이 행동으로, 이 생각에서 감사가 마음으로 내려가서 마음에서 입으로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베드로사도 뭐라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시인하고 명령할 때 역사를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일어나는 거지 속으로 예수님 함께 하겠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실제로 감사하는 행동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했으면 감사의 힘을 드려야 되고 감사의 힘을 바쳐야 되고 찬송의 가사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그런 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요즘 4월 16일부터 세월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지금 현재 3개월 가까이 세월이 계속해서 4, 5, 6, 3개월까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되어서 있는데 그 유병이라는 사람은 참 죽일 죄이 아닙니까? 300몇 명을 죽이고 물론 자기가 직접적으로 죽인 간접적인 사건이지만 자기가 큰 책임이 있고 탈세를 하고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도망가는 것은 더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많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현상금을 6억을 건너는데도 5억하고 아들 이렇게 6억을 건너는데 불구하고 신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불이익이 다가오고 도덕적인 면으로 옳지 못하고 여자만도 복잡하고 돈도 복잡하고 저들은 부자되고 교회들은 다 죽인데 불구하고 그래도 추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생명을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 10만 성으로 다 지킨다고 10만 명 다 지켰다고 유비는 못 내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정부가 투쟁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들은 바로 이단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잡히는 걸 저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그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냥 교회에 나와 예수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고 주일 지키고 11조 내고 감사 이게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제 아래 보세요. 그 내려가니까 열매 맺는 교회라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지옥 같은 사람, 처단한 사람 구원이 좋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 목사님 다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칼빈이 지옥 갔습니다. 마틴 루터가 지옥 갔습니다. 한경기 목사 지옥 갔습니다. 오카르 목사 거기다 단적을 쫙 써놔놓고 써놨어요. 대구 있을 때도 그 전에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받았어요. 받으면 그때는 뭐라 카더랍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이구만. 이게 이단이구만. 지금 던져버려. 참 이것들 때문에 문제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내가 이만치 많은데 다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 목사님 그 무슨 교회야? 그 왜? 앞에 나와. 덕정 사람, 그 덕정 사람 교회라고 하면서 이용을 해야 많았어. 근데 그걸 읽으면서 뭐가 생각드느냐면 가슴이 훌렁거리면서 참 이 마음이 맞구나. 이거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이 감사만 들더란 말이야. 감사하다. 내가 아는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세 번이나 하는 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가시를 빼돌려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크게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은 나에게 자고하지 않기, 교만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또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은혜가 있게, 주의 종들에게 말씀이 은혜가 있고 감동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내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사천교회 있으면서 그 다음 교회 1000명교회, 2000명교회 가서 큰 교회 목사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않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이단들 이거 참 문제라고 과음을 지금 설교하면서 막 이단을 할 것인데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험악하고 전도사들과 더 부족한 허물이 많으니까 볼 때 그것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어떨 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우치라 하여 많이 친구에 오게 가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가 일찍 무리가 20절 무리가 일찍 일어나 무슨 말입니까? 무리가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이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일찍 일어났다. 행동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일찍 같은 겁니다. 자기 원수입니다. 바울을 죽여낸다는 거죠. 매를 쳐서 오게 가둬있다는 것이 일찍 그들의 생각이 다 같았다는 거죠. 바울은 착한 애들이잖아요. 그들을 귀신 쫓아내줬잖아요. 그들에게 목을 줘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일제히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바울은 잘못됐다. 이걸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못된 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잘못될 수도 있지만 다 일제히 저 사람 잘못됐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노인인데 바울 사도를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옷을 다 벗겨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를 칩니다. 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39번 매를 5번 맞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장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번 때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39번만 때려야 돼요. 40번 때리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39번 때리는 매를 5번 맞아서 이러는데 귀신 쫓아내줬는데 제가 옛날 청도에 있으면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이 저희들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문제를 일으키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일 안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 그 말을 참 자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칭찬받고 좋아합니다. 일만 막 하다 보면 큰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오게 안 같이 가만히 있었으면 오게 같이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을 안 들였으면 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매를 맞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일제히 모든 사람이 매를 때리는데 그것도 39번의 가만 하나의 가만은 39번의 매를 때려서 죽게도 하고 옷을 찢어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려도 하나님께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밤중이라는 말은 물론 밤이라는 뜻도 있지만 밤은 어둠에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감사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찬송하는데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 감사했다는 것이죠. 저는 김계화 원장 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거기에 이제 기도원에 있다가 죽었어요.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의 원장이 거기에 자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총신 목사가 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갔는데 그때 그 김계화 원장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저 마음에 기억이 나서 지금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충농줄 알았는데 한 40년 걸린대요. 양쪽 코를 전혀 못 썼다. 맹수를 못 맞을 뿐 아니라 완전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코병이 있었답니다. 그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300만 원, 그때만 보험이 없을 때니까 300만 원 줘야 수술할 수 있다 이라더랍니다. 돈 3만이라는 것은 그때는 요즘 말하면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포기했답니다. 포기했는데 어느 부흥이 자기 집 샀더랍니다. 어느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루에 100번만 감사하면 모든 암병이 나는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암병 들었는데 하루에 100번 감사했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그렇게 하면서 하루 100번씩 했더니 40일 후에는 암병이 나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 이제 그 지푸라기도 잠다는 죽을 사람 지푸라기 잠다는 말에서 그 말을 듣는 중에 마음이 와닿더랍니다. 그 말이 마음이 와닿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매일 눈만 뜨면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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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감사해봤거든요. 그 감사해봤는데 불편 원방을 사더니 막 사움하고 막 기분 나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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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버리면 한 50번 100번 해버리면 아주 괴롭고 아픈 마음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뀌어져요. 마음에서. 그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온유한 태도는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화가 나면
마음을 잘못 들으면 그 화가 나지만 온유한 감사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오히려 화가 났다가도 화가 지는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40일쯤 지나 한 달, 두 달쯤 지나고 나니까 코에서 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대야를 다 펴보니까 대야에 한비가 나오더라고요. 막 핏물이 막 코에서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그가 충농증이 나왔고 이제 신학을 하고 그렇게 원장을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중에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은 그게 성경적이구나. 마음으로 믿어서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가장 기뻐하거든요. 신앙의 척도라고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 중에서 감사 신앙을 지키느냐. 그것이 신앙의 척도지. 성경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영어는 누구도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서 생각의 감사, 마음의 감사, 행동의 감사, 입술의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 그 총회장 가셨고 그 다음 유명한 부흥사님 강풍일 목사가 쓴 그 신문에 난 스크립 중의 내용이 제가 귀에서 부흥양식을 인용하면서 쓰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자기 교회 권사님의 딸이 시집간 딸이 대전에 있는데 이제 뭡니까 머리암 뭐라 하지? 어린이들이 잘 뜨는 그 암 있잖아요. 깨 뭐라 하면 머리들 혈액암인데 그게 혈액암이 그 뭐라 하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혈액암이 들었는데 머리암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대전에 부흥회를 가는 중에 그 권사님이 생각나서 하던 그 침례병원 대전 침례병원 입장에서 찾아갔답니다. 찾아가는 나이가 40밖에 안 되는 그 여자 집사인데 머리를 깎고 이제 그 병이 들어가지고 암실이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에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이 혈액암 중염증이라 중증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다. 그러니까 불러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자 했답니다. 강풍이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또 물었답니다.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었더니 예 하나님 사랑한다 하더랍니다. 그래 그분이 하는 말 강규희 목사님 말이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먼저 입으로 먼저 감사하십시오. 마음으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눈만 뜨면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늘 감사한다는 말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강풍이 보면서 말씀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했는지 자기가 모르는데 그 말 했는데 그러고 한 3개월쯤, 한 4개월쯤 후에 어떻게 그 병원에 갈 일이 그 근방에 대전로 부흥이 갔다가 갈 일이 생겨가지고 치대를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찾아갔대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지만 돌아가신 분이고 하니까 자기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찾아가니까 그 병원 담당을 찾아가니까 퇴원했다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퇴원했냐 물으니까 그 의사 하는 말 참 목사님 이상하다고 놀라운 일이라고. 이걸 분명히 그 중증이기 때문에 이거 나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이게 이상하게 두 달쯤 지나니까 혹이 어디 갖고 없어가지고 완전히 치료돼서 완치돼가 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결론을 신문에 뭐라고 맺었냐면 이렇게 맺었어요. 나는 당뇨병 환자야.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당뇨병 환자야. 나는 세계적인 부흥사이기 때문에 매주간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 잠자고 좋은 음식을 다 먹는다. 그럼 내가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면 그 음식을 먹고 죽었을지 모른다. 그럼 내가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하루 1시간 정도는 들고 뛴다. 계속 다리만 빠른 파워 워킹하고 막 다니면서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 다음 또한 음식을 늘 절제하면서 조금 먹고 현금을 먹고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지금도 60kg, 그때나 지금 20년 동안 60kg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지금도 건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뇨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그 결론을 맺는 그 칼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당뇨병 주신 것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만 내가 매주 부흥회 가는데 왜 당뇨를 주는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당뇨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분의 말이 저 마음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 자기교회 감사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주체도 없게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는 말합니다. 목사님이 집사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부탁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주체가 없어가지고 한 번은 총회장이 거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 불렀어요. 집사님, 오늘은 당일날 우리 총장 목사님 오시는데 지하실에 가서 혼자 예배 드리고 준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혼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늘 집사가 없으니 설교하면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무도 안 하고 무조건 감사도 하니까 시끄러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없으니까 잘 되겠지 하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하는데 혼자 밑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막 들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다 마친 후에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혼자 예배드리면서 뭐가 그리 감사한다 물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 내 혼자 예배드리는데 혼자 지하철 가는 말이 섭섭했습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말을 과학을 친다고 해서 예배방에도 가라가는 애 아는데 섭섭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말을 품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예배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찬송 하나 부리고 성경을 찾아보는데 미가서 1장 7절을 보니까 깊은 옥 속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 읽는 중에서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깊은 바다 같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찾았다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다. 나는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어깨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일 고비와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배를 받아 마시면 3번 태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3번 파산한 일주일 주야로 깊은데 여러 번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주도 못하고 목마르와 추위와 여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추위를 견디면서 여러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은 이들은 사탄의 사람이라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도에 불구하고 그가 한 푼의 도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요 일평생 주님의 사랑에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살 소망같이 없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왜?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했습니까? 내 믿지 않은 남편, 자녀, 자식, 친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고통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여러 교회를 위해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를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지옥불에 돌라. 내가 지옥 가라 했다고 저들을 구원해 돌라는 그때 보면 오늘 교인들은 주일 낮 예배 한번 그래도 왔다 가가지고 한번 참석하면 그저 오후니까 받아먹고 수요일은 말할 것 없고 새벽에 한번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칼빈이 지옥 가고 마틴 루터가 지옥 가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런 목사님은 무슨 다른 사람 다 아닌데 왜 목사님 먼저 그딴 소리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성경이 내가 1300번 시작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몰랐는데 보혈을 알고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성경이 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말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당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세상 떠나면 끝난다. 아무 의미 없다. 오늘 24절 바울은 얻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고 발로 차고에 건드리 채웠더니 차고에 채웠단 말은 수갑으로 오목을 채웠다. 제가 우리 장로님 천국에 있을 때 자녀가 귀신을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는데 가보니까 용문산 기도라는 그 김천에 가니까 양쪽에 수갑을 양쪽 채웠다고 발도 채웠다. 쌓아놨다. 이렇게 쌓아놨다. 그거 보니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정신병 환자다는데 양쪽 손발을 이거 수갑을 가지고 탁 채가 세워놔. 그럼 왜를 깨는 그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장로님 안 됩니다.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절대 이래서 안 됩니다. 장로님 하는 말 목사님도 사람이 살아야지 안 됩니다. 그걸 그거 두고 왔는데 이름이 그때 탈출해가 나와가 집에 와서 어디냐니까 도끼를 가지고 손을 때려가 죽이고 있어요. 암소를. 그럼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목사님을 쫓아내기 때문에 이렇다고. 내가 이런 사탄이 그렇다. 머리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도끼가 아니고 그 쇠망치 오한마를 가지고 소를 때려 죽여버리고 집에 가서 크라모총이라는 약을 한 통 사가지고 먹어버리고 자살했다. 그런데 뭡니까? 관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게 독을 품어가지고 통통 불어가지고 이 관이 터지더라. 관이 터지더라. 근데 경찰과 신고도 경찰이 와가지고는 다시 관을 풀으라는 겁니다. 신체 다시 내가 회부해서 뭐라 합니까? 다시 검사해보자는 겁니다. 그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했지. 가서 그 시체를 내가 다시 내가 옷을 다 입히고 물이 퉁퉁 불어가 완전히 고름이 말이지. 완전히 그 관을 꽉 찼어. 그걸 다시 씻어가지고 손 다 빼고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제가 총신 다닐 때 그 교회 가는데 총신 다니면서 혼자 살았더니 자기는 장로고 나는 전도사니까 자기가 내가 더 높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핍박 좀 많이 했던 분인데 그거 보고 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내가 과거에 목사님 잘못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앞으로 신목사님을 일평생 동안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갇혀 깊은 옥에 갇혀서 차고에서 수갑을 채웠는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울 사도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것을 시작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찢어버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 치는다. 찢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밀하게 것은 망한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23절 왜 간도합니까? 10편 50절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를 찢어버릴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감사하는 자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걸 네가 감사하는 자가 없냐? 네가 하나님 너를 찢을까 아니면 너를 사랑할까 생각해봐. 영광 돌리는 것인가 찢을까 생각해봐. 그건 네가 감사한다는 생각해봐. 그런 뜻이에요. 감사하지 마. 10편 69편 31절에 보니까 곧 한송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사드리는 것이 환수한 말을 드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시작.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극하여 하더라. 자,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입니다. 작은 지진이 아닌 큰 지진입니다. 여기 나는 지진은 지형적인 어떤 사람이 수천 명 죽고 말고 하는 거 먼저도 바다의 지진이라는 이런 지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형적인 지진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는 감사의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지진입니다. 이거는 옥문이 막 열리고 지진이 나서는 뭡니까? 전화위복입니다. 옥에 갇힌 죄수인 바울 사도를 하나님 사랑해서 천사를 파송해서 옥문이 열려 수갑 채고들 다 벗었다. 수갑 채고 포승지도 다 벗었다. 그리고 옥문이 진동해서 하나님 천사를 관수에 하는 게 뭐냐? 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더니 이런 역사를 났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린 것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옥새가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포승들이 열려져.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27을 보니까 깨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 자기랑 전화비가 아닙니까? 칼을 든 자가 바깥에 있고 안에는 포승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사실 자살을 했잖아요. 왜?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옥사장이 그 사형을 받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수가 자기가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네 몸을 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는 걸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가 뛰어들었다.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 시편 24편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면 원수가 내게 상을 베푼다. 원수가 내게 와서 오히려 어떤 비난을 뜻인데 여기 보면 저라면 원수가 오히려 옥에 갇힌 죄수가 엎드려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방언에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다가 뛰어들어 무서웠던 바울씨를 엎드리고 대원하와 선생님들에게 물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의 유명한 말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옥문이 열리지 않은 주님이 하시지만 자기의 기도 곁에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했더니 역사에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예배 방식도 변할 수 있지만 오직 진리는 변할 수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는 귀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는 저 자신부터가 감사가 부족하고 문만 불패기 때문에 옥문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 아이도 교회 문이 열리지 못하고 문은 들어오는 문은 열어져야 되고 나가는 문은 막혀져야 돼요. 수입은 들어야 되고 지출은 막아줘야 돼요. 그 문의 고개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놓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됩니다. 이거 들어오는 구멍은 좁고 나가는 구멍은 넓어져가 왔다는 가버리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직도 찾고 이웃겨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후속에 생기는 불변의 법칙이 할 것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가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